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이를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들이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루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루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초대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드리는 예배 같고 지난주와 동일한 예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 한 주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이며 오늘 하나님과 호흡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는 데에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왔사오니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나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내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쓰레기 도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 후반절부터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갖추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우리의 값으로 우리를 당하며 낮에 죽이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성과 합니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으로 지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다른 일을 원하 미혹되어 부모의 아들 발라기를 하려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는 거짓 교사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열거했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훼손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정욕적이며 음란하다, 세 번째는 탐욕적이며 이익을 취한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라고 해서 당시에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타락한 실상을 하나하나 폭로하며 신앙인들이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기를 경계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신앙인들을 넘어뜨리며 공동체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거짓 교사들이 특징들이 오늘 말씀하는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베드로는 한 번 더 강조함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열거함으로 경계하기를 권면하는 거지요.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행위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고집스럽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지요. 10절 후반절,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리더의 모든 말씀을 무시할 수 있는 교만함이 있지요. 교회를 회파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묘사하기를 11절에 보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좀 복문이라 복잡한 말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직분의 귀한 자들, 영광스러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천사들조차 비방하고 고발하지 않는데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비방하고 고발할 만큼 교만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만방자합니다.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교회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자가 교회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 전체가 일순간 죄악의 구렁텅이로 넘어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지요. 천사들조차 말을 자제하는데 이들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은 어느 누구라도 판단하고 비판해도 괜찮다 여길 만큼 교만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라는 거죠. 비판과 비방은 다릅니다. 비방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을 낮추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지금 세상이 비방꾼들 천지 아닙니까? 과거에는 비방한다라고 해서 경제적 이익까지는 취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 남들을 헐뜯고 비방하면서도 경제적인 것까지 취하는 아주 못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데 거침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에만 혈안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먼저지요. 보이지 않는 칼로 사람들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폭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12절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베드로는 이런 이들을 심지어 이성 없는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사탄이 만든 올목 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는 비방으로 그 자신이 비방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행하는 그 불의함이 그대로 그들이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조차도 무시할 수 있는 그 입술로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그 올가미에 자신이 빠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 세 번째는 놀기를 좋아합니다. 13절 후반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 절을 읽으면 우리 말에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이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유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산군이 연애를 너무 좋아해서 기녀들을 주변에서 모으다 이제 주변의 기녀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신을 즐겁게 할 기녀들을 뽑기 위해서 가흥청을 만듭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선출된 기녀들을 흥청이라 했습니다. 흥청 출신으로 유명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록수가 있습니다. 연산군에 그렇게 가흥청을 통해서 모은 기녀들, 흥청들과 놀면서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해서 사람들이 한 말이 흥청망청입니다. 질서 없는 권력은 쾌락으로 오르며 절제 없는 힘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즐겁게 놀고 내 인생의 목표가 즐거움이야 쾌락이야 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그 쾌락의 즐거움을 탐닉하는 자들은 경건한 자들을 모함하고 조롱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함에 있어서 성격이 모난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사회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응당 조롱해도 되는 것처럼 굉장히 교양이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양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귀여운 조롱에는 이런 게 있지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것은 굉장히 귀여운 조롱입니다. 일반적인 조롱은 이런 겁니다. 일평생 일요일날 교회 다니면 너와 너의 가족의 행복은 있냐? 끌려다니는 가족은 생각 안 해봤냐?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조롱도 하죠. 정말로 교회에 11조를 내냐? 미쳤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최고의 조롱은 이런 말입니다. 종교는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 사람이 만든 것인데 그러므로 건강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연약하기에 종교를 따른다라고 조롱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왜 자신의 쾌락 속에 앉아 경건한 자들을 조롱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왜 더 커지고 있을까요? 이건 이 사회가 낳은 병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와 온라인상에서 무엇을 하든 심지어 교육 콘텐츠 안에서도 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기를 어필하는 수단으로 막 욕을 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재밌는 콘텐츠만 되면 사람들이 찾기만 한다면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모두 다 조롱합니다. 그러니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조롱하는 것을 배우지요. 네 번째 특징은 거짓 교사는 음란하다 말합니다. 14절 상반절 음란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더 음란합니다. 유럽에 처음 생겨난 고아원의 유래를 아십니까? 유럽에 고아원이라는 시설이 생겨난 이유는 평생 독신을 서원한 사제들과 수녀들이 낳은 혼외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황청에서 수녀원에 만든 것이 그 기원입니다. 왜 그렇게 종교인들 가운데 성범죄가 많을까요?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리더를 건드는 것도 맞겠지만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리고 있고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그들은 연약한 자를 유혹합니다. 14절 후반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들을 표현하는 말이 굉장히 무섭지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 훈련된 마음을 가졌대요. 저주의 자식이라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무섭고 극단적인 말을 써가면서까지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들의 악함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단호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불의의 삭슬 사랑합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들은 탐욕적입니다. 그 예로 발람 선지자를 들지요. 이는 여호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재물을 준다하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발람을 표현할 때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종이라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때 베드로는 그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탐욕에 빠진 신앙인들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때만 그랬습니까? 종교개혁 당시는 극에 달했지요. 교황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사제들은 돈으로 사제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용서해주는 죄를 돈을 주고 증서를 사면 용서해준다는 면죄부가 팔리기까지 했으니 그 당시는 머리부터 바닥까지 탐욕으로 가득 찬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 종교가 개혁될 수밖에 없었지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탐욕적일 수 있을까요? 당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는 수용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탐욕적이 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은 탐욕적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지. 그러나 탐욕이라는 말 대신에 큰 비전, 큰 소망, 긍정의 힘, 능력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거짓 교사들은 교묘하게 탐심을 강화시킵니다. 성공이라는 주제에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입니까? 이것을 교회까지 들어와 치명적인 독을 전파하는 거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위험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욕심 많은 사람이 탐욕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욕심이라는 느낌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은 경계해야 맞습니다. 명예욕,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성공욕, 성취욕, 그게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요즘은 무력을 장려하잖아요. 노를 위해서 쌓아라, 더 많이 불려라. 그러나 신앙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심지어 식욕도 위험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남보다 하나라도 더 얻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은 다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위험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발람처럼 선지자의 칭호도 공동체에서 받으면서 물질까지 취한, 그래서 발람의 길을 장려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가 공동체 안에 치명적인 이유는 6가지 앞에 명백한 모습을 보임에도 저런 사람들은 피해야지, 저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느낄 것 같지만 문제는 이들은 유능하다라는 거지. 편하게 나쁜 짓하고 거들먹거리는, 교만이 막 드러나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능하고 멋없고 초라한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거짓 교사는 공동체 안에서 화려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겉은 누구보다 탁월한 거지. 아니, 어쩌면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인싸이거나 인플루언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의 가는 길은 화려하고 인정받고, 그를 따르면 나도 동일하게 그런 길을 걸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 위험한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지식으로 위장되고 그들의 탐욕은 능력으로 위장됩니다. 그래서 섞습니다. 성숙한 자들은 분별해낼 능력이 있겠지만 미숙한 자들의 특징은,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부러워합니다. 이것도 부럽고 저것도 부럽고, 때로는 그 부러움이 배아픔으로 다가오지. 그러니까 내가 미숙한가, 내가 연약한가를 아는 것은 내가 부러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 굉장히 미숙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부럽습니다. 나보다 좋은 신발도 부럽고, 가방도 부럽고, 핸드폰도 부럽고, 노트북도 부럽고, 다 부럽습니다. 집도 부럽고, 차도 부럽습니다. 그럼 미숙해서이죠. 부러운 자들은 교만한 자들에게 속기 쉽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을 자랑하고, 연약한 자들은 그 자랑에 유혹받습니다. 그러니 악선이 계속되는 거예요. 와서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으니 교만한 사람은 더 자랑하고 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지. 이 교만이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암처럼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부러우면 유혹받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경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에 현혹되지 말고 열매를 보라 하시지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잎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결실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단지 식물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경계케 하기 위하여서, 명심케 하기 위하여서 보여주신 거지요. 잎만무성한 신앙 행위를 조심해라. 당장의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 말씀처럼 열매가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귀한 사랑의 열매, 나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계속 그 열매를 살피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를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에도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끝까지 뿌리를 내리는 이는 적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유혹에 기쁨과 감사라는 그 모든 마음들, 아름다운 것들은 사라지고 점점 뿌리는 말라갑니다. 베드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외적 압박과 내적 갈등으로 신앙을 포기했겠습니까? 베드로는 단순히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 포기하는 자들을 붙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예수님 처음부터 신앙의 길을 그렇게 호락호락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길은 결실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경고하셨죠. 십자가의 가시밭길이라 표현했습니다. 찾는 이가 적을 것이며 끝까지 걷는 이는 더 적을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넓은 길로 따르라. 이곳에는 신앙의 길과 세상의 성취의 길이 함께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는 이곳에서도 동일한 질병이 만연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선전하고, 그게 가짜는 아니겠지만 세상의 인정이 교회에서 영향력으로 발휘되고 그 모든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경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간증 아닙니까? 간증은 정말 사람을 뜨겁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식어진 내 마음을 데피기에 너무 귀한 거지요. 그런데 저도 간증을 많이 해봤는데 그곳에는 MSG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자신의 욕망과 죄성까지도 다 덮여버릴 가능성이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신앙이 연약한 자까지 강단에 세워서 그것이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이루기만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식으로 선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저는 유익함보다 해로움이 더 많다 여기기에 권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병은 거짓 교사의 교훈처럼 교회에 파고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잔잔한 신앙을 멋없게 만들고 성취하고 이루고 큰 곳에 오른 사람만 자랑하는, 자기 잘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만 교회 공동체를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을 실천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그 아름다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지휘하고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영향력인 것처럼 변질되는 장소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빙자하여서 신앙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지요.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비전으로 둔갑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가신 것은 그분의 실천, 본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충분히 이 땅에서 전파하셨고 실천하셨고 이루고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도서와 지침서를 분명히 주셨지요. 경건한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그것을 귀한 모범 삼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음에도 세상과 섞어버려 세상적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 교회 안에 강조하려 합니다. 더 이상 믿음과 말씀으로 위로받기보다는 세상적 가치가 동반되어야지만이 위로가 되는 굉장히 이상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성공주의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사도들이 걸어가신 길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못나도 됩니다. 약해도 됩니다. 그것이 차라리 겸손을 위한 태도라면 자랑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겸손은 겸손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낮아지고 약해지고 못 나아져서 그 빌빌거림이 겸손에 가깝다라는 그것이 더 낫다라는 거지요. 이런 자들은 유혹받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못났는데 뭘 유혹받습니까? 나를 인정하는데. 자랑하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시험 들기 쉽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는 결코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따라가는 자들이 점점 적어질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무엇을 목표로 삼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같이는 아닐 것입니다. 높아지는 자리도 아닐 것입니다. 겸손하고 담담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에 내 감사함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내 찬양의 이유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부족함을 고백하며 낮아짐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군요. 제가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못남이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괜찮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자랑스러워할 때가 있지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인정받는 그것만을 추구하진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자랑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 없는 자가 더 사랑받을 수 있고 더 사랑해야 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러나 말씀 없이 주저한 자, 못난 짓만 하는 우리를 이쁘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며 순종해 볼 수 있는, 더 사랑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오늘도 눈물을 흘려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부족한 예심이기에 하나님의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인사인데 고백을 했네요.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진리를 따르는 겸손한 자 되십시오. 예. 오늘 오후에 소그룹이 있습니다. 좋은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형제들은 소그룹 끝난 이후에 3층을 좀 치우는 일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